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1장, 2장, 3장 번제의 얘기, 소제의 얘기, 그리고 오늘 3장의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다 비슷해 보이죠? 다 비슷해 보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요, 살아있는 생축을 잡아 그것들을 태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우는 과정 가운데 그 태우는 생축의 종류, 그리고 생축이 아니라면 빻은 곡식들, 그것을 익혀서 아니면 요리를 해서 드릴 것인지, 뭐 이러한 종류부터 시작해서 오늘 또한 분명하게 번제와 같이 이것도 태우는 것인데, 이 제사는 무슨 연유와 이유에서 이렇게 이름을 화목제로 드리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복잡하게 알아야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레위기를 시작할 때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게 드려야 될 것을 재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드리는 레위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이런 번거로운 형식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들이 만약에 아수르에 아니면 그들이 애굽에 바벨론에 끌려간 상태에서 이러한 복잡한 제사를 그들이 노예의 신분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전제되어 있는 상황, 무엇이냐? 가나안에 들어가 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인 것을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감사로 채워져야 될 성경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감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을까? 이것들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보면서 저 같은 목사는, 그냥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한 이런 제사의 방법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왜? 오늘 3장까지 보지만은 제사장의 역할, 아론의 자손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큽니다.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성소로 자기의 제사를 위해서 생축을 가지고 옵니다. 무엇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것들을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그것을 각을 뜨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거기에 있는 내장과 콩팥을 끄집어내고, 기름을 또한 구별해내고, 나중에는 바베큐 파티 같은 것이죠. 그것을 또 태워가지고 드려야 되고, 이걸 누가 했냐? 제사장이 있거든요. 제가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제사를 폐하지 않았더라면 저 같은 직업군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오는 모든 재물들을 제가 다 손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처럼 뭐 고등어도 바르고 뭐 생닭도 뭐 쪼개가지고, 아니면 뭐 더 큰 뭐 고기도 막 잘라내고, 이런 일을 엄마들이 했던 것처럼 제가 그것을 하루 종일 했어야겠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얘기 표현하는 게 정말 그런 거예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손에 피를 묻히기 싫고, 내가 살아있는 것을 잡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것들을 내가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 과정이 없어진 게 저는 얼마나 큰 감사합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오늘 화목제는 방식에 대한 것에 대한 고민보다는 왜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과 적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 그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아니면 고운 가루를 빻아오든지, 아니면 부한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누구든지 성소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거예요. 복잡한 방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저는 다양함을 열어준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분들은 이렇게 드리고, 또한 내가 형편에 따라서 이거를 가지고 예배를 할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서 느끼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만 예배해야 돼, 이것만 가지고 해야 돼,
저렇게 하는 것은 틀린 거야 말할 때가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그저 우리가 누려왔고 우리가 보아왔던 것들이 그것이 진리가 아닌데 진리이냐? 이건 잘못이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내가 했던 대로 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도 그렇게 돼야 돼.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당장 오늘 1, 2, 3장만 보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제사의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 중심이 중요하다고요. 예배자의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거기에 가치들, 내가 드리는 예물의 유무, 그리고 그것의 많고 적음, 무엇을 드리느냐, 그리고 나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모든 것들을 누구든지 그리고 다양한 예배 속에서 담아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 백성이 어떻게든지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당신이 경배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이 나타날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원하시는데 왜 예배하지 않느냐? 이 안타까움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화목제는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화목제는 이름 그대로 우리가 느껴지는 이 개역 한글에서 느껴지는 그대로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전제로 한 예배입니다. 또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전제로 한 예배인 것이에요. 화목제, 이것을 잘못으로 뭐 나무 목자를 태우는 것 아닌가? 아니에요. 영어로 한다면 이게 바로 피스, 서로의 평화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이 원어 자체가 이게 하슐라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샬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샬롬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구하는 예배예요. 이 의미를 새기면서 여기에 또한 중요한 의미가 붙들려 있습니다. 평화하기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제가 이 제물을 드릴게요. 하나님과 저와의 이 서먹한 관계를 좀 회복하기 위해서 이걸 드릴게요. 이런 조건적인 감사의 제사가 아니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 속에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나와 우리 형제들 간에 부모와 자녀들 간에 이렇게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마치 속죄를 하듯이 제가 관계가 안 좋은데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제물을 드립니다가 아니라고요. 지금으로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러한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자매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주의 일을 할 때 남편이 허용해 주고 이 일로 싸우지 않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샬롬을 주신 것이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예물이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성도의 감사의 제목을 받을 때마다 화목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한 달 동안 평화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님들과 마찰이 없게 하심을 감사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늘 화평을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감사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같지만 감사를 이루셨다고 믿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하기를 바라면서 드린 게 아니라 감사를 이미 완료시키자는 것이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제가 어법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완료는 있을 수 있지만 미래의 것을 지금 완료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되어질 것들을 지금 믿고 감사합니다. 고쳐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은 떠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예배하실 것을 믿습니다. 되어질 일들을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것도 위대한 것이죠. 이 화목케하라는 것, 이 화목제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늘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1절부터 17절까지 다시 보지 않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누구는 소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수컷이나 암컷이나 구번이 없습니다. 특별히 화목제에 있어서는 더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번제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꼭 이것이 필요했지만 화목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가져와라. 그러나 단 하나 흠없는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드릴 때 어떤 분은 예쁜 꽃으로도 또 누군가의 나누는 음식으로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할 때 이 두 가지 모습이 있거든요. 뭐 성전에 꽃을 올리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화목제가 그런 거예요. 화목제의 차별점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거죠.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구별된 뭔가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귀중하다라고 하는 기름 그리고 기름 섞인 무엇 중에 일부는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귀한 것으로. 그러면 여기 포인트가 있죠. 하나님과 인간 속에 있는 주의 종, 당시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관계, 이거에 대한 감사가 또 표해지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있었던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은 고기 일부들은 또한 하나님께 제사장에게도 나누고 나서 이것을 또한 사람들에게도 나누기 위해서 집으로 가져가서 또한 먹게 되는 것이죠. 이 자체도 서로 화목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이 의미를 이 성경적으로 살피는 거예요. 아, 꽃을 통해서 서로 보고 아름답다라고 어떤 음식을 그 애찬을 누군가가 준비한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내가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제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전제되어지고 그리고 끊임없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향기로운 여러분의 삶의 예배 아름다운 꽃이 되고 아름다운 떡이 되고 그것을 나누고 예수님도 내가 떡이라 그랬고 나를 먹고 마시라 그랬고 나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화목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